네, 할렐루야. 오늘 금요 심야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의 풍성하신 은혜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고 또 특별히 예배 가운데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간구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시고 우리의 삶에 위로와 소망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보혈을 지나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또 성령으로 우리 영을 새롭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 보혈을 지나 함께 우리 찬양하고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우리 이 시간 아침 한개 눈앞 가리듯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아침 한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침 한개 눈앞 가리듯 아침 한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크신 주의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멘. 우리 이어서 찬송가 151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야만인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로, 특별히 금요 심야 예배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시고 인도해 주시는 귀한 은혜 있는 삶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안수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그 마음을 다해 드리는 정성스러운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의 귀를 기울이고 또 우리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고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앞으로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그 어려움과 그 힘듦과 고단함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능력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풍성하신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 은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이 시간을 맡기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시간 주의 은혜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리며 또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 삶을 회복시켜 주시며 주의 은혜로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금요 심야 예배를 통해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성경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1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15페이지,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아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네, 오늘 금요 심야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계획은 나타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풍성하신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 자신의 삶을 생각할 때 복음의 빚진 자라고 여겼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생각을 한 이유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 때문에 늘 앞장서왔던 자신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메섹에서 주님께서 만나주시지 않았다면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자신은 평생 죄인 중에 죄인인 괴수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써주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주를 위해 살며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람이자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사도행전은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바울을 이끌어 가시며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전도와 선교의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변화가 사도행전과 같은 복음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인생을 주님께 드려 헌신하는 삶을 살 때 주님께 쓰임받았던 시간들이 성경에 기록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신 은혜와 복음으로 구원해 주신 사건은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고 큰 기쁨입니다. 우리 일생에 이런 감격과 또 기쁨이 없을 정도로 큰 기쁨을 우리는 얻었고 가장 큰 선물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천국을 발견한 사람, 구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그것을 발견한 후에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살 정도로 복음의 가치와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빚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복음의 은혜로 살아가면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린 빚진 자의 심령으로 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나타나고 증거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을 정말 가치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주님을 위해 사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영원히 기억되는 의미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아멘. 바울의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은 바울에게 임하신 예수의 영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많은 계획들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바울의 계획과는 다르게 바나바와 다른 곳으로 가게 하시면서 복음이 더 많은 곳으로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디모데를 만나게 하셨고
또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계획을 막으시고는 무시아에서 항구가 있는 바다 쪽인 드로아로 가게 하셨습니다. 사실 드로아에서는 복음을 전할 곳이 한정적이고 바다로 막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길이 계속해서 막히자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면서 계획을 수정하고 바다 쪽인 드로아로 갔습니다. 그러나 드로아로 간다고 해서 무슨 방법이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많은 제한이 있고 그 다음의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다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흐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가로막혀 있을 때 하나님은 그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바다 한가운데 길을 만드시고 그 바다의 마른 땅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또 사막에서 물이 없을 때에는 물이 넘쳐 흐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실 물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길이 막히고 계획이 무너질 때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험을 하시는 것도 아닐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가는 길을 막으시고 바다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막혀있는 바다밖에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막혀있는 곳에서 더 크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길을 막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드로아에 간 바울은 밤에 환상을 봤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서서 말하기를 여기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과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때서야 성령이 마게도냐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가서 다음날 유럽 지역인 네아폴리를 지나 빌립보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는 계획들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볼 수 없었던 바다 건너의 유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소아시아에서도 분명히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과 같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성령으로 바울을 인도하시면서 자신의 계획과 좁은 생각들을 넘어가게 하셨고 더 멀리 유럽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12절에 보면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은 거기서 수일을 유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인도하셨는데 막상 가보니까 안내해주는 사람도 없고 바울을 환영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거기에서 며칠을 머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인도하시는 곳으로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된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이 있으면 그 다음 일은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고향을 두고 아무 연고도 없는 곳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지시할 땅이 어딘지를 알지 못하지만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으면서 갔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그 움직임을 따라서 인도에 갔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과 축복,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가나안 땅으로 인도받은 순종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직 어떤 일을 시작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을 해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계획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유럽으로 건너올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분명히 바울에게는 빌립보에서 행하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면서 가면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또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몰라도 그 다음 일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아멘. 바울이 빌립보에 갔지만 수일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만나야 하는데 누구를 만나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기도하기 위해서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회당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기도할 곳을 찾아다니다가 결국 성문 밖에 있는 강가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강가에 갔더니 기도하기 위해 모인 여자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복음을 전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다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루디아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어지고 구원의 열망이 루디아 안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강가에는 다른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루디아만 복음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게 되었을까요? 14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는지라.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성령이 복음을 듣고 있는 루디아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루디아뿐만 아니라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바울을 강권하여서 자신의 집에 머물도록 했는데 유럽에서의 첫 교회가 바로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시작이 되면서 유럽 최초의 교회를 개척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봤던 사람은 바로 루디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고 드로아에 있는 바다까지 인도하셔서 순종과 인도하심을 따른 바울의 빌립보로 인도해 결국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누구를 만나야 할지, 어떤 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은 분명히 있습니다. 수일이 지나도 아무 일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빌립보에서 바울을 도울 루디아를 준비해 주셨고 루디아의 가정의 교회를 개척하여 복음의 터를 세워주셨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게 된 과정을 보면은 바울이 기도하러 갔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순종하는 삶 가운데 꼭 해야 하는 것은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곳에서 그 뜻을 다 이루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새로운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곳에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도 아직 그 계획을 다 알지 못할 때도 있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순간도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결국 루디아와 같은 꼭 필요한 만남을 갖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돕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분명한 일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왜 지금의 그곳으로 인도해 가셨는지를 분명히 알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과 같이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과 순종함이 있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을 볼 수 있는 삶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320장을 함께 찬양하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배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첫 번째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이 완전하신 계획 가운데 주님이 구체적인 계획들을 보여주실 때를 위해서 늘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크고 완전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도를 받는 삶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의 삶에서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과정 속에 기도하는 가운데 또 그 뜻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드러나고 또 우리가 아직 그 계획을 알지 못하고 드러나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예비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간이
또 하나님의 시간과 맞지 않고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맞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에서 온전히 순종함만 따르게 하시고 또한 믿음으로써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과 준비하심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또 우리가 그 순간을 온전히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들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를 그곳에 보내셔서 우리가 있게 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인도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는 것을 늘 우리 마음속에 기억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들이 우리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확신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302장을 찬양하면서 우리 두 번째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내 주 하나님, 넓고 그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넓고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뜻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이 시간 두 번째로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모든 열방과 민족이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함을 발견하며 회개함과 또 회복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다시 한번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함께 주여 세 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도 또 이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신실함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회복함을 이루기 위해 회개함을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전 나라 가운데, 이 나라 모든 아버지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은혜를 힘입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아버지, 주님 앞에 회개함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때를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특별히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그 복음이 들어왔었던 그때 부흥의 때를 다시 한번 이루는 그 소망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에도 주님께서 그 복음의 광채로서 복음의 광명함을 통해 나라가 부흥케 하셨고 나라가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비록 어려운 때 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온 나라를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주님께서 회복함에 이르는 또한 부흥함에 이르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받는 아버지 복음을 위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아버지 제사장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들 우리가 나라 위에 기도하는 그 은혜를 힘입어 아버지 우리나라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회복함이 있는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세 번째로 찬송가 176장을 찬양하면서 한국교회와 기쁨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76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우리 세 번째로 한국교회와 기쁨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한국교회가 이 땅에 복음을 위해 온전한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기쁨의 교회에 온라인을 통해 드리는 각 처수의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모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샘으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세워주시는 그 은혜로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국교회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께 세우신 이 땅에 복음을 위해 세우신 각 교회들마다 정말 주의 복음을 위해서 온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주의 뜻을 다 이룰 수 있는 아버지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고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음을 하나님 믿습니다. 주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에 온전한 회복과 주의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을 다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부족함을 채워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그 일들을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게 하시고, 주님께서 구원받는 성도들로 인하여서 아버지 교회가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쁨으로 교회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이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기쁨의 교회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각 처소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모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기쁨의 교회 성도들과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을 이루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성령의 역사는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되게 하시는 역사이고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역사인 줄을 믿사오니 주여, 기쁨의 교회를 더욱더 주의 안에서 능력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을 깊이 경배하고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귀한 우리 기쁨의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우리 이 시간 네 번째로 찬송가 170장을 찬양하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70장입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니 굳세 믿음 나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우리 이
이 시간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또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간절한 그 마음을 품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세 번 부르고 같이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또 이 시간 예배하며 주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며 소원하는 그 제목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어떤 삶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삶의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하시고 또 그 힘듦과 그 고된 마음들 또 여러 가지 고통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주님께서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만져주시고 주의 회복하심으로 은혜를 풍성하게 해줘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치유와 치료의 역사로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정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때에 우리 자녀들의 삶에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안전과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좋은 만남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늘 기도하는 귀한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늘 기도케 하시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얻게 하시는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다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인도하시고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귀하게 영광 돌리며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모든 삶을 아버지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온전히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간구와 그 기도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온전히 상달할 수 있는 그 은혜로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계획들을 인도하시고 더 넓은 곳에서 함께 하시며 또 주님께서 특별히 기도하는 가운데 구체적인 일들을 분명히 보여주실 것을 믿는 그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곳에서 특별히 우리가 기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일들을 늘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획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있는 이 팬데믹의 상황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또한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또한 깨닫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하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회복과 그 회개함의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이 나라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위한 제사장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국교회와 기쁨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또 복음으로서 지금까지 부흥케 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한 기쁨의 교회도 그 은혜 안에서 예배하며 지금은 온라인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는 곳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사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높여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손을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기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주의 은혜 안에서 다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앞서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